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설레어서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 훅 갑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 되면 50이 되는데 제 아들이 고3이거든요. 여러분 또래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젊었을 적에 구별된 인생을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제가 과거 15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 취임식을 하고 선교한국,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선교한국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회가 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94년도 때는 한국 선교사 중에 20, 30대가 70%였습니다. 제가 처음 파송 신분으로 선교지에 있었던 2000년도, 2001년도 그때는 20, 30대가 50%였어요. 지금 2023년도에는 20, 30대 선교사가 8%가 채 안 됩니다. 선교지는 급격히 노화되고 있고 우리 한국 선교가 미국을 뒤에 이어서 원래 선교 제2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흔적 없이 지는 벚꽃 엔딩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원래 준비했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섭리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가 가끔 있는데 선교와 다음 세대라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위상이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역시 주일학교로 야간 나오지 않으셔서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한 업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속사에서 한 일이 이삭 낳고 믿음으로 드리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노아는 막 방주를 짓고 막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막 에녹은 막 안 죽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자손님 얼마나 좋아요. 모세의 자손 그럴듯하죠. 노아의 자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샘플. 그가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고 어떠한 강도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씨름하셨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특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잉크와 활자를 아낍니다. 매우 간략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대로 되니라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데 성경에서 한 인물의 미세사, 주변사를 14장이나 되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다 합하면 창세기의 거의 5분의 4의 내용이죠. 성경 어디에도 한 인물의 주변사와 미세사를 추적해서 기록하고 있는, 자세히 쓰는 내용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이, 아브라함 특히 우리의 인생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세 가지로 I will bless you, you shall be a blessing, and in you all the family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 itself가 될 것이며 널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이걸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한번 복귀해 봐야 돼요. 마치 바둑을 둔 다음에 거꾸로 복귀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가자마자 대중 집회했습니까? 3,000명 모아놓고 막 설교했습니까? 혹은 아브라함이 막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막 여러 명을 막 인도했습니까? 혹은 완장과 띠를 두르고 전단지를 뿌렸습니까? 그가 뭘 했기에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일이 성취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How?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how예요. 내가 그로 그의 자식에게, 권속, 그의 가족들에게, 즉 그의 가족과 이삭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서 그 도가 전수됨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게 뭡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즉 나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전파하기 위함인데 그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가? 전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움을 통해서 전파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성경은 맥락이 중요한데 12장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지금 18장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시족 사회입니다. 부족 연맹이에요. 시족 사회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 이를테면 성이 아시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친척이. 그래서 그 부족이 강성해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게 가장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족주의 사회에서, 시족 사회에서는 뭐가 없는 게 가장 괴롭죠? 씨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씨가 없다. 이것은 중노년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공포. 중노년이 되었는데도 뭔가 이룩한 거 하나 없다는 허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젊은이들 많은데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가면은 노량진 재수학원이 있습니다. 그 재수생들의 메카 노량진이거든요. 그들의 모든 꿈은 똑같아요. 2호선을 타자. 2호선 라인이 신촌 라인이고 서울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고등학교 급푸는 2호선을 타자. 그게 많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절대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에서 노량진의 전설이 되어갈 무렵 식후 연초 불로초 담배 피면서 내 인생은 뭐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노량진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2호선 타게 해줄게. 안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시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이 되어서 공채 연령을 넘기면서 취준생으로 1년, 2년, 3년 매해 입사 원서를 50개, 100개씩 쓰면서 한 해, 두 해, 세 해, 5년째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눈치 보고 있는 마당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게 해주겠다. 안 떠나시겠어요? 떠난다고요.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국어의 미래조사 리을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미래조사입니다. 주님, 저는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형제와. 그 누구예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먹어. 뭐를? 내가 만들어 줄 음식을. 주여, 저 어디 취직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직장. 리을만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요. 제 아들이 고3이고 그 아이는 2살 때 선교지에 저와 함께 갔는데 똑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10살 될 때까지 3가지 다른 언어를 쓰는 학교를 7번 옮겼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가 틱장애가 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그냥 어제는 이 학교, 내일은 저 학교, 언어가 맨날 바뀌어. 그래서 얘가 늘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 나도 모르거든요. 아빠랑 가. 또 학교 옮겨, 지역 옮겨. 아빠 어디 가? 아빠랑 가. 나중에 막 이제 아빠랑 안 가, 내 인생 내가 가 하면서 막 이제 반항을 하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15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빠 어디 가? 아빠랑 가. 그럼 그게 답이 됐어. 아빠랑 가는구나. 여러분, 목적지를 알면 그게 우상이 돼요. 만약에 아들이 아빠 어디 가? 북경 가지, 베이징. 그럼 북경 가면 천안문 광장이 있고 이허원이 있고 자금성이 있고 북경 오리를 먹겠구나 아는 거예요. 답이 돼. 아빠 어디 가? 우리는 파리스, 프랑스 파리에 간다. 그래. 그러면 콩코드 광장이 있고 파리 드골 공항에 내려서 개선문을 보고 샹들리에 거리를 걸은 다음에 에펠탑에 올라가서 답이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어디 가는 거야? 그 당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비자 스탬프를 받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경찰력의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친척들을 떠나면은 목숨이 위험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툭하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늘 속이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봐. 갈 바를 모르고 약속을 믿고 그냥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루트를 보면은 하란과 할대아우르를 쭉 떠나서 그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헤맵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백두에서 할라야. 그 훗날 이스라엘의 영토의 남단과 북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맨 땅이 그냥 믿음으로 갔던 땅이 그 땅을 너희가 밟아봐라, 둘러봐라, 너에게 주겠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의 영토가 되는 거죠.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곤란했던 건 뭘까요? 약속하신 자녀를 빨리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 얘기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장년분들이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속 믿고 떠났는데 자녀를 준다 그러셨는데 자녀가 여러분 그것도 자녀가 한둘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겠다고 시족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셨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75세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노부부가 그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그 부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달라 언약을 지켜라 라고 데모하죠. 하나님 언제 아들 주실 겁니까? 주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엘리에셀이 네 종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별을 봐라. 땅에 저 먼지를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다. 아브라함 믿어요. 그런데 그 후로 10년 동안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어요. 이젠 정말 초조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버틸 수 있는 10년. 그가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날 때까지 14년간 침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강도로 씨름하시는가와 동일하게 우리와 씨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은 늘 금방 답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14년 동안 침묵해 버리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보아라.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반응이 어때요? 주여,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사라는 어떻게 반응해요? 웃죠.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웃었어? 웃지 않았습니다. 또 웃었다. 내년 이맘때 아들 생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문학에서 희곡으로 표현하자면 방백에 속하는데, 여러분, 이 설화체 본문은 수사 전략을 좀 보셔야 됩니다.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 아니냐. 이때 아직 이삭이 없다고요. 이건 지금 뭔가 하면 방백이에요. 방백. 방백과 독백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방백은 무대에 있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못 듣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관객, 독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별주부전에서 자라와 토끼가 대화합니다. 그렇죠? 토끼전에서 자라가 토끼한테 말해요. 용궁에 가면 금은 보화가 있어. 가자. 그러니까 토끼가 팔짝팔짝 뛰고 좋아합니다. 그래, 용궁 가자. 그러니까 자라가 방백을 해요. 용궁에 가면 너의 간을 뺏길 것이다. 이걸 토끼가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이건 누가 들어요? 관객, 독자가 듣는 거예요. 방백의 기능은 뭡니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예요. 과연 토끼는 간을 뺏길 것인가? 이게 바로 방백의 기능이에요. Samely,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는 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전략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과거에 잘했습니까? 못한 중이에요.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하나님 막 침묵해 버리시고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설득하시고 돌아가는 중에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내 약속이야. 이루어진다. 언약이 뭐예요? 순수 한국말로 하면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은 내가 그에게 줄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그를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겠다. 만민이 복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수미 쌍발법이죠. 앞과 뒤에 핵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렇게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물론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잘생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은 뭔가 하면 근데 그거 훅 갑니다. 외모는 소망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롭고 존귀하게 만들 거예요. 그 언약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기다렸죠. 75세 때 부름받아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량진에서 오수를 했어. 24살이 되었을 때까지 대학 못 가다가 여러분 친구들은 대학원 가고 막 석사 밟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재수하고 있다가 노량진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후로 25수를 더 한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취준생으로 내가 너를 다국적 기업 구글 삼성에 입사하게 해주겠다 하고 떠나라. 떠난 다음에 25년을 백수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떠한 강도로 아브라함을 흔드시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복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은 그를 흔드세요. 그뿐이에요? 기적은 뭐예요? 100세에 낳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50이 되어서 제가 지금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오고 막 귀도 안 들려고 해서 막 수능 듣기평가 보는 잠깐만요. 보청기 껴야 되고 막 OMR 카드 쓰는데 돋보기 끼고 막 밀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썼는데 2호선 탄 거야. 진짜 대학에 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커서 장작을 질 만큼 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이 아니야. 그거는 지시한 땅이야. 그때 니은을 쓰세요. 한정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25세에서 대학 갔는데 4학년 2학기 남겨놓고 자퇴해라. 정말 여러분이 정말 55세 때 취직해서 임원 달고 이제는 진짜 막 퇴사하면 막 퇴직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회사 나와라. 하나님 흔드세요. 흔드신다고요. 왜? 그 후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길을 가요. 이삭이 물어봐요.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양이야. 그런 말 못한다고요. 눈물을 머금고 침을 삼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가는 겁니다. 데리고. 제가 저의 자녀를 데리고 제가 아들만 3명이거든요. 아들만 3명인데 예, 주님밖에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재림밖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집안에 이파리만 가득해서 꽃은 오지 아내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아빠 어디 가라고 묻는 어린이를 데리고 유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요, 장작은 있고 불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양이죠. 그래서 명하셨던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사지를 끊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burnt offering 다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흔적이 안 남는 거예요. 죄밖에 안 남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로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이로 말미암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은즉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예요? 이삭으로 이어지는, 물론 예수까지 이어지는 계보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숲을 본즉 숲에 숫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가 하면은, 번제는 제사자가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에 안수합니다. 세게 안수해요. 이제 죄를 전가하죠. 그리고 이 제물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 번제, 이삭을 대신하여 죽고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해 죽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이 제사했던 그 모리아 산이 2000년 후에 예루살렘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지리학적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자손에게 준 건 누굽니까? 그 복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독생자 예수를 보내는 그 마음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제호바 자이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의 흔드심과 그 숱한 세월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고 이삭에게 전수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방백에 깔린 복선을 좀 기억해 볼까요? 과연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뒤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철저히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과 선지서에 역사 서사 문학이 등장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망했다라고 역사를 돌아보는 회고록인데, 시편 106편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망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드렸다.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여호와께서 맹렬히 노하셔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버리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 자손들에게 여호와 섬기는 도를 전수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은 몰렉을 섬겼습니다. 몰렉. 여러분, 성경에서 몰렉이라는 존재는 좀 특별한데, 몰렉 제사는 주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레위기에 금지했어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마라. 불 가운데 자녀를 지나가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몰렉은 뜻은 바알 왕이라는 뜻이고 용어가 다양합니다. 암몬의 몰렉, 모압의 그노스, 밀곰, 말감, 몰록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성경에 말하는 지역은 브니게, 두로와 시돈이죠. 일반 세계사에서는 포엔이라고 그러고, 지중해 연안 일대의 아주 흔한, 아주 일반적인 우상 숭배 양식이었고, 카르타고에는 이게 크로노스로 나와요. 크로노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누구죠? 제우스의 아버지죠. 제우스 아버지가 뭐 하는 신이죠? 자녀를 먹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몰렉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몰렉은 저 황소 모양인데, 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몸이 동으로 돼 있죠. 돌하고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이 비어 있는 이 몰렉 신상이 뜨거워집니다. 달아올라요. 그럼 그 손에 자녀를 올려서 지져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짓 같죠? 고대인들이 이거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 줄 아시겠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만연된 사실인데, 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고 있어요. 이 몰렉은 뭔가 하면은 이 불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바치면 자녀가 태양신에게 가는 거예요. 좀만 참어, 뜨겁지? 좀만 참어, 다 널 위한 거야. 그리고 자녀를 바치면 그 가족들은 그 덕으로 풍요와 다산과 전쟁의 승리를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내러티브는 오늘날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살아있고, 제가 한국에 와서 봤더니 영유아들도 조기교육을 하고, 유치원부터,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유치원부터 토플을 준비하고, 제가 서울시에 살지 않아요. 제가 군포에 살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이런 전단지가 많아요. 스카이 3학년 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영어 유치원 한 달 보내는 게 제 월급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가득 차서 믿는 집 부모를 둔 아이들조차도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에 다 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 널 위한 거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는 구약시대에 다신론 사회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효시하는 겁니다. 다신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신이 많은 겁니다. 어디에나 신이 있는 거예요. 유일신은 뭐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 단일신과 유일신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실까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유일신은 상천하지에 그 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단일신은 뭐예요? 신들이 많어. 근데 나는 내 신 그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일강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나안 다 다신론 사회예요. 어디 가나.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범죄하여 우상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선교적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떠한 우상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뭔지 압니까? 다신론 사회에서 그 민족은 유일신만 섬겨. 이것이 선교적인 사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신론에서 유일신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뭔가 하면 저 단일신론 사상이었어요. 신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단일신론이 위험한 건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레위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당부였어요. 절대로 자녀를 몰렉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몰렉 신상을 누가 만들어요? 솔로몬이 만들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 앞에 누가 있어요? 몰렉 신상이 있어요. 왜? 솔로몬이 취한 처첩이 아까 말했던 페니키아, 시돈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거든요.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그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혼합주의가 벌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면은 4,000명의 성가대가 있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여기 스승 찬양대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나와 사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자녀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스바냐서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엄청난 혼합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섬겼어요. 그러나 유일신이 아니야. 유일신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적에 이슬람 국가잖아요. 술타네이트인데, 이슬람 술타네이트는 다 전 국민이 움마 안에 살아요. 움마는 뭔가 하면 이슬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생각해 보세요. 히잡을 뒤집어 쓰고 인권 없고 그런 종교가 왜 오늘날 기독교보다 더 빨리 전파되고 있을까요? 답은 움마의 공동체입니다. 제 선임이 움마 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숱한 세월을 보냈고 움마의 수장인 이맘, 이슬람 목사를 이맘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맘을 찾아갔습니다. 이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앉게. 그래서 저희 선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다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맘은 그걸 다 들었어요. 그 뒤에 이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기독교인이었군. 뭐 하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성경에 하나님이 알라로 표기되어 있어요. 알라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알 그러면 정관사 the, 라는 가시요. the 가시야.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the God. 알라 그러면 유일신이거든요. 뿌리가 실은 같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너희들도 알라를 믿는다면서. 근데 너희는 왜? 잘 들어보세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 가정 생활 따로인가? 교회 생활 따로. 왜 그렇게 사나? 너희 기독교인들도 알라를 믿는다며. 근데 왜 자녀 교육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인가? 우리 움마를 보게 선임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기팀이 오면 움마 홈스테이를 시켜요. 2박 3일. 3박 4일은 안 해. 왜? 개종할까 봐. 진심이에요. 여러분, 움마는 그 안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순 없는, 연기 없는 삶이 있어요. 태어나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랑해서 가정을 얻고 자녀를 낳고 명예롭게 늙을 때까지 연기 없는 삶이 있다고. 역할극 놀이 안 해요. 유일신이라고요. 단일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앞에서 썰 풀지 말게. 진리는 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진리는 공동체로 증명되는 것일세.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를 보여주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슬람권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심심치 않게 역개종을 한다는 거? 충격에 빠져요. 우리가 했던 게 역할극이었구나. 그 진정성,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모순 없는 삶과 사회를 살도록 하는 것, 우리가 안 했구나. 그러면 이게 진리인가? 라는 심각한 되물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까 말한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반성이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악귀에게 바쳤다. 그때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 많이 보셨죠? 들어봤을 거예요. 이 모든 이게 다 신간서적인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코헨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패밀리 네임이 코헨이 들어가면 뭔지 알아요? 아론의 직계손이에요. 코헨 신학교 총장님은 아론의 147대 손이에요. 직계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의 핵심이 선교라는 걸 깨닫고 선교 중심의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건 메이저 신학교나 작은 신학교예요. 근데 코헨 신학교의 학장이 제 선임인데, 어느 날 그 코헨 총장이 교수들을 불러놓고 자네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뭔 줄 아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나? 학장 교수들마다 유대인 교육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의견을 말했는데 총장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저의 선임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이거죠. 그랬더니 총장이, 그 코헨 총장이, 아론의 147대 손이 깜짝 놀라면서 다른 교수들을 다 뒤로 물리고 방으로 제 선임을 부른 다음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가? 그 비밀을.
유대인 교육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 비밀이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야지 몰래에게 바쳐서 그냥 혼합주의로 세상으로 잘 되고, 여러분 사형리와 교회의 사형리와 세상의 오형리가 있어. 교회의 사형리 아세요? 사형리 전도 아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당신은 죄에 빠졌고 예수님 당신을 오셨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사형리인데, 세상의 오형리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다.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교회 안에서. 대형교회는 당연히 복음이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수서에 가면은 거기 진짜 좋은 교회 많거든요. 우리 교단에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청년부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청년부가 10년 동안 4,000명이 청년이 지나갔고 재수생 부서가 따로 있어요. 진짜 청년들을 잘 케어하는 유명한 교회인데 10년 동안 4,000명의 청년부원들이 양육받는 동안 헌신자가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교육이, 유대의 템플릿 교육은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자녀가 3살이 되면은 자녀를 테이블에 딱 올려놔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유대의 정복을 딱 입고 자녀 앞에 딱 서요. 3살짜리 꼬마애는 어안이 벙벙하면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엄숙하게 엄마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 엄마 아빠가 표정을 풀고 활짝 웃으면서 얘야 이리 온 합니다. 그럼 애가 이제 그때야 긴장을 풀고 테이블 위에서 한 걸음 내딛는데 그 순간 엄마 아빠가 뒤로 2걸음 빠져요. 아이는 바닥에 쿵 떨어집니다. 코뼈가 깨지기도 하고 이빨이 깨지기도 하고 피가 납니다. 아이가 너무 아프고 황당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좀 아까 엄마 아빠가 활짝 웃으면서 이리 온 그랬는데 자기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즉시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엄마의 말도 믿지 말고 아빠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죽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4,000년 역사의 고백이에요. 그때부터 유대인 아버지는 10년 동안, 아이가 3살 때부터 13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아버지는 저녁 약속을 잡지 못해요. 유대의 템플릿 교육,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시켜요. 내러티브 정체성,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요. 네가 누구냐?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너는 언약의 존재야. 출애굽, 10 재앙을 내리셨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어. 이 모든 이야기를 주어서, 여러분 세계관은 이야기로 돼 있어. 이야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살아요? 이 세상의 오용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야, 세상은 적자 생존이야. 각자 도생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해. 이거보다 더 큰 이야기 정체성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것을 이기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알맹이는 가지고 있는데 그 틀이 없는 게 문제죠. 시간상 다 다루지 못하지만 저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믿음의 3대의 완성이에요. 그 아이가 3살부터 10년 동안 토라를 다 암송하면 13살이 되면 회당에 가서 13살 아이가 성인식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펴고 설교를 하게 돼요. 설교가 여러분 그 논문 발표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 논박을 해. 논박을 하면 그걸 논증을 해. 통과하면 그가 율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주일학교 코스가 있고 어른 코스가 있는데 13세 그걸 통과하면 어른 코스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대의 완성을 보는 것, 그것이 유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완성.
이 기도는 뭔가 하면 야곱의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이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3대가 나와요.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자기의 신앙을 받았어. 그리고 이걸 지금 누구에게 전해요? 요셉과 지금 요셉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대의 완성을 보고 다시 3대의 축복을 하는 것. 3대를 완성을 보면은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Sovereign Lord dismiss me. 이게 뭐예요? 은퇴거든요. 은퇴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작년 여러분 무엇을 완성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라틴 말로 눈크 디미티스인데 젊은이들이 아까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눈크 디미티스는 연주자가 하는 말입니다. 연주자가 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는 실수 없는 완벽한 연주를 한 다음에 평생 한 번 하는 말이에요. 눈크 디미티스. 그럼 뭔가 하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연주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그걸 고백하시겠어요? 야곱 보세요. 내 아들 요셉, 손자 에브라함과 므낫세,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고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내 조부 아브라함의 이름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해 주십시오. 그 완성을 보는 거죠. 전수하지 않고 전파만 했을 때 이 꼴 났습니다. 어디예요? 영국 교회예요. 영국 교회는 18세기 후반부터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고 19세기 때 허드슨 테일러 파송해서 18, 19, 20세기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전수를 통한 전파가 아니라 그저 당대의 전파 활동만 많이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당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힌두 사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2014년 현재 1년에 경매에 나오는 교회당 건물이 1년에 480개입니다. 한국이. 2012년 현재 금감원 통계인데 우리나라의 교회 건축 빚이 8조 9천억이에요. 한 달에 이자만 600억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몰락하고 있어요. 영국 교회는 300년 했어요. 그래, 300년 하고 이 꼴 났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30년 하고 이 꼴 날 것 같아요. 이게 세계 역사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가 미국을 뒤이어서 선교 2위 국가라고 자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정말 벚꽃 엔딩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 오늘 대은교회 와서 희망을 봅니다.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불렀던 찬송가, For the darkness shall turn to dawning and the dawning to noonday bright and Christ's great kingdom shall come on earth, the kingdom of love and light.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부른 원가사는 For the darkness turn to dawning. 어둠은 새벽의 빛으로 바뀔 것이고 그 새벽의 빛은 정오의 태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위로가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 한국교회 선교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적어도 대은교회 청년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몰래에게 바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청년들이고 학생들인 것입니다. 그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작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장면은 뭔가 하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들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 가서 축복을 받고 주의 제물로 주의 축복으로 배를 불려놨더니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단지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 분깃받은 자,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복을 누리는 것에만 스탑이 된 자, 영적인 안목이 없는 자, 그들로부터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은 강력한 내러티브예요. 온 세계와 온 땅이 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전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적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던 한 아주머니, 화교 아주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아유, 첫째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사업을 너무 잘해. 걔 너무 잘 살아. 둘째는 아유, 교회 나오고 믿으면 좋은데 걔는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어려워. 그럼 제가 첫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첫째는 사업이 잘 돼서 생활이 문제가 없다니까 둘째를 위해 기도해줘. 뭐라고요? 어르신들이요, 솔직한 염려는 누굽니까? 첫째예요, 둘째예요? 누굴 위해 더 기도하시죠? 물론 둘 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단일신을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전수하는 자로 서시겠습니까? 자녀분들이요, 여러분은 그 도를 받아서 전수를 통한 전파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게를 몰렉에게 바쳤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또 이것을 수평적으로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응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젊은이들, 특별한 학교, 특별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촛대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영광스러움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